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각자 자리에서 박수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랑,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주님 옆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요즘 예배와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당연히 여겼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과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이번 주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시게 도와주셔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도 아끼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의 그 고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을 항상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더욱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께 틈을 들이지 않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조금이라도 틈을 내어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행하심과 능력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집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고등부 친구들 얼굴 안 본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이제 얼굴이 가물가물하죠? 서로서로. 빨리 이거 참 이렇게 우리가 얼굴 맛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도 성령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는데, 우리 오늘 살펴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 역할을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교통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교통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직접 그 백성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시면, 야, 하나님이 뭐라 말하는지 하나님 직접 말하신 걸 내가 안 들으면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죽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순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와 이야기하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워서 다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수건을 제발 가려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른 누군가를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승민쌤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영재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재 선생님, 승민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이렇게 전달자를 통해서 우리 이거 중보자라고도 하긴 한데 신학적으로는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뭐 기도라든지, 그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게 있을 때, 억울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달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는 하물며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면, 그러려고 했다가 성경에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작위로 나간다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그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오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존재가 필요한데, 이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을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실까?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아뢰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도 전달해주고 우리 이야기도 전달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이 교통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죠. 성령의 교통을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의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분이세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고 있다.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또 하나님께 뭐예요? 자신의 간구를 아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중보자 위치에 있을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주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아들과 같은 존재로 묶어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신기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들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믿는 신자의 마음속에 딱 부어주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끔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우리가 아버지, 이거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 신들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여 이러는 거는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아빠, 기도하는데 아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뭐한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되게 이질적인 거죠. 분명히 이 땅에는 아버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 기도할 때 이거는 조금 낯선 겁니다. 이질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 기도할 때 예수님 안 믿다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첫 부를 때 그 느낌을 기억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 없이 컸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란 말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처음 불러봤어요, 아버지를. 근데 처음 부르는 그 말이 기억이 나요. 교회 맨 뒷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그 교회 본당에 와서 밤에 불렀단 말이에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 부르게 했는가?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게 묶어주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부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과 우리를 묶어주시고 나면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실제로는 오가면서 우리에게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거부터 볼 텐데,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게 있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러면 이거는 성령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아주 특별하게 뭔가를 새로운 걸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곧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지지난주인가 고등부에 있는 친구 한 명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랑 밤에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예수님 영접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제가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이야기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온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말도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에이, 그러면 책 읽는 거랑 뭐가 달라요? 성경책 읽는 거랑 성령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 들려주시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른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책을 읽고 깨달은 거랑 성령님이 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셨냐면,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변호인으로서. 근데 이 변호인이 한 역할이 뭐냐면, 성령님이 나의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줄 거다. 여러분,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공부해서 깨달은 거하고 옆에 선생님이 과외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뜻과
지식과 그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분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뭐냐면 성경책을 읽을 때 내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거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닫는데 한계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풀어서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암기시켜주고 마음에 새겨주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 배웠구나, 이 말씀이 뭔지 정말 알겠구나, 이 말씀이 너무 재밌구나 라고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 계신데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옆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 내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께 이미 다 말했어요. 진리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다시 가르쳐주고 해석하고 해석해주고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누구예요? 이미 교과서는 정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강사로 풀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새로운 과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새로운 교과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항상 뭐예요? 교과서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만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너무 잘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너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승민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분이세요.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삶 속에서 너무 힘겨운 일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갑자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말이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해주실 거야. 들은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겠죠.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찾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말씀과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는 듣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누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면 들을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세요? 근데 기도할 때 누가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꿈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뭘 찾아봐야 될까요?
성령님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방금 이렇게 들었죠, 루트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로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성경책 내가 읽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처럼 기도도 내가 하는 거지. 그러면 기도를 내가 그냥 내뱉고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고 말하면 되는 거지. 성령님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랑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께 내 말을 아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누구 음성을 들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해봅시다. 성령님이 없는, 안 계신 사람의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안 들으세요. 적법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당신 아들의 기도요 하고 아뢰줘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포장지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적법한 기도는 안에 성령님이 있는 신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불통이야.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전화해봐야 안 받아.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셔야지 신호가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이뿐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포장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기가 너무 거슬려요. 왜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기도해요. 여러분, 좀 저희 집에 첫째 아들이 윤찬이가 너무 좋은데 이 친구가 가끔 가다가 말을 하는데 되게 이렇게 막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해.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이렇게 루미큐브? 집에서 루미큐브 할 때가 있거든요. 밤에 루미큐브 하면 자기 순서 끝났으면 제가 하려고 하면 다시 번복해서 바꾸면 안 되잖아. 내가 넣으려고 하는 거 딱 보고 그만, 내가 다시 낼 거 있어. 엄청 열받는 거야. 그러면 그러지 마라, 규칙을 지켜야지. 그렇게 말하면 저희 아내가 네 자식이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화를 내냐, 윤찬아 해 이렇게 해요. 엄청 열받습니다. 여러분, 빡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고 안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말할 때 하나님 특히 기분 나쁜 말을 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것 같죠? 하나님 듣기 싫은 말을 우리가 계속 내뱉어요.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이상한 말을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딴 기도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되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바꿔서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뭐요? 마음을 살피시느니 하나님이 누구의 생각을 하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딱 듣고 이 기도 참 좋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세훈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로 기도를 막 뱉어. 세훈 선생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포장을 잘 해줘요. 하나님 듣기 좋은 말로 딱,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한 것처럼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잘 포장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는 거야. 우리 뜻대로 구하고 싶은데, 정욕대로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잘 포장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우리 반에, 우리 과에 이제 대학 가면 여학생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쁜 애가 있는데 모든 사람 친구들이 경쟁자입니다. 그 여자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왜 이렇게 정욕대로 구하? 너무 적나라하잖아 기도가. 성령님이 잘 포장해 주는 거예요. 잘 포장해서 누가 이 자매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성령님이 성경의 뜻에 맞게끔, 성경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야,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수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기도가 딴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혹은 누워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뜬금없이 내 마음속에 찬양시가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하나님께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냥 들어주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옳지 않은 방식. 여러분, 난 너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성경책을 안 읽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 그 뜻을 확 알려주고 막 인도해 주셔. 그런 경우도 극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올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결국 뭡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는 두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사람은, 안 읽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는 걸 못 듣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말씀은 열심히 읽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숫이 이제 넣었고 뜻을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숫이 넣은 사실을 몰라요. 알 수 있어요? 모르진 않죠. 여러분 소원을 뭐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 성적에 대해서 하나님 내 뜻이 어떤지를 성령님이 잘 포장해서 얘기해 주시면 하나님 그제서야 들으시는 거예요. 발걸음을 인도함 받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 내 뜻과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뭡니까? 성령님이 진짜 계시구나, 성령님이 진짜 교통하시는구나 하나님 사이를, 이걸 아는 방식은 이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죠. 교통하심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깔때기처럼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학교 가서는 더더욱 안 되고 취업해서는 불가능에 가까워져요. 여러분, 취업해서 불가능에 가까워져요.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목사님들도 교회 나와서 일하느라 바빠서 하루 종일 성경책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일로 보면 일이 담보해 주는 게 아니야. 시간을 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마귀가 항상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학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경 읽고 있냐고, 기도할 시간 어디 있냐고.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제일 좋은 걸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자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복이 있는데 어디서 지금 다른 걸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데 성령님 잘 포장해서 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뜻을 아뢰는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있는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기 원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음성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귀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성령님이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로 우리의 뜻을 아뢰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교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시험 기간이 있는데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보호 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충만히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제재 연장으로 고등부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예배 고등부 유튜브로 드립니다. 예배 전 댓글로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직접 참여하는 반별 준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반별로 선생님과 시간을 정해 초대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고등부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 제목은 고등부 전체 카톡방에 올라갑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이상입니다. 자, 목사님이 줌으로 우리 반별로 이렇게 좀 시간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반밖에 못했어요. 목사님이
그 2학년 1반 지난주에 했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2학년 1반 친구들도 좋았던 것 같은데 각 반별로 선생님하고 잘 이야기해서 꼭 줌으로 목사님과 볼 수 있도록 시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고자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동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얘들아, 한 주간 잘 보내. 꼭 댓글 남겨줘.